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자의 가족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허무한 식탐과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고한 후에 자기 자신과 또 자녀 훈계에 대한 그런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식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때에 내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 음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음식을 함께하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일에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식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음식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음식이지 무슨 의인화시켜서 속이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먹고 건강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위인이 나를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고 나를 이용하고 또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음식도 어떻게 보면 음식은 중립적이지만은 그것을 대접하는 자에 따라서 그것이 중립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하는 음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는 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가 식사 예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중요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허기만 채우다가 이를 그르치지 말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음식은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몰두하다가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결정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또 가볍게 여기다가는 더 중요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음식에 집중하지 말고 음식은 그저 가볍게 먹고 그 일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시면 부자가 되려고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지혜, 사적이고 또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꼼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온 물질이 그것이 영원히 견고히 쌓아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것은 허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처럼 돈에 너무 마음을 치심하지 말고 그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 그것에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처세술로 축적한 이 땅의 부와 물질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스스로 내어서 빨리 도망가게 될 것이지만은 하늘에 쌓아놓은 물질은 영원히 남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썩어질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가? 내 마음이 땅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인색한 자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보면은 다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1절에서 3절에서도 식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대접하는 음식, 특별히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인색한 자가 베푸는 음식을 먹지 말며 그것을 탐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인색한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할 때 그 위인도 그러한즉 먹고 마실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을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것도,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자가 베푼 진수성찬은 위선적인 친절과 뇌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식과 접대에 현혹되어서 악하고 미련한 일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도 접대비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로비 자금이 존재하고 있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한데,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길이 어그러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대접을 받을 때에도 그가 정말로 두 마음을 가진 자인지, 인색한 자인지, 악한 눈을 가진 자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 음식에 탐하지 말고 그를 대접하는 자의 마음에 우리가 조심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9절 12절 말씀입니다. 9절 12절 말씀, 훈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며. 12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 속담에서처럼 소귀에 경일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말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당신이 한 말을 업신여기고 그 말이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에 착심을 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돼요. 미련한 자는 뭐냐면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또 가치관으로 자꾸 걸러서 좋은 것은 듣고 또 자기에게 부합하는 것은 아멘하고, 또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고 또 비판적으로 죄를 회개하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가 바로 미련한 자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무시하기 때문에 신앙에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요, 쓴소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위에 우리의 인간관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요즘 세대가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쓴소리도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분별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또 칭찬의 말이든
또 쓴소리든 간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린 사무엘의 그런 자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약자의 가족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고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나님이 경계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의 경계, 즉 지계석을 허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이 구속자라는 말은 레위기 25장 25절에 고엘과 같은 단어로요, 연약한 친척을 대신해서 기업을 무르는 자 혹은 기업을 되찾아주는 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편히 되어줄 가족이 없는 고아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표적으로 삼겠지만은, 그러나 친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를 봐주시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한 자의 탈취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의 것들을 탐하는 이런 마음들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천시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하시고, 부자를 지으신 분도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14절 말씀에 이 자녀의 훈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13절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다, 이것을 좀 체벌이라고 그러는데요, 체벌을 죽음과 연관시키는 점이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은요,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가 복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간다고 해서 가서 영원한 죽음을 으로 가는 길로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한 체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또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체벌은 안 돼. 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금과옥조 같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때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양약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벌을 정당화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부모의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본을 보이는 삶, 모범을 보이는 삶,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때 그들의 훈계와 권위의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엄마는 안 하면서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하기 전에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도 또 안 믿는 아내에게도 자신이 믿는 순종의 본을 보이고 말씀에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생명의 길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약자의 가족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시되 특별히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의 물질을 탈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그 뒤에서 그를 보살펴 주시는 구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식탐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훈계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가족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를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천대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식탐이 있지 않게 식탐이 있다면 식탐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내 앞에 식사하는 자가 누구인지, 나를 대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탐욕을 물리쳐 주셔서 정말로 물질이 독수리처럼 날개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허망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서의 삶을,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아버지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책망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